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시며,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귀한 말씀, 그 말씀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금생과 내세에서 하나님 언약하신 그 복을 다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21절 함께 읽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경제는, 모든 물질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요, 물질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물질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것은 우리의 불편함을 해소해주고 또 우리에게 선한 도구가 되어지면, 사용하는 자가 선한 도구로 쓰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삶이 풍요롭고 또 윤택하면 남도 윤택하게 하죠. 그런데 그것을 쓰는 사람이 악하고 더럽고 범죄하고 우상숭배와 타락과 쾌락과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고 이렇게 악한 도구로 물질을 쓰면 그 물질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직업의 변화가 올 것이고 투자의 변화가 올 것이고 보이는 이 땅에서의 재정적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가난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부자여야 될까요?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창세기서부터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게요, 벌써 창세기서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물질계를 다스리는 자가 돼야지, 물질을 내 머리 위에다 올려놓고 물질의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탐심이요, 탐욕이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물질의 종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깊이까지 나아가서 이 단계를 뚫어야 되는데, 단계를 뚫지 못하면 가장 먼저 뭐가 오는가 하면 물질의 어려움이 와요. 신앙이냐 물질이냐, 예수냐 물질이냐, 예수냐 돈이냐. 그러니까 이걸 저울질하다가 암만 해도 내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우리 수준에는 안 맞습니다만은, 아유, 한 입이라도 뺏기겠다, 한 푼이라도 뺏기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래요? 믿음의 수준이 그런 정도에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도의 재물관과 실천하는 삶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요, 사람이요, 이것도 보물이고 저것도 보물이고 보물입니다 그래요. 아이고, 우리 자식은 뭐 금쪽 같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또는 아이고, 우리 부모는 뭐랬죠? 부모를 금쪽같이 여기는 자녀는 별로 없습니다만 내리사랑이라고 가만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만약 금쪽같이 여기면 어마하게 복을 받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물이라 해도 돈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마음을 뺏기는 일입니다. 그만큼 돈은 힘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너무 편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 편리함을 추구하는 도구인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이 더 편리해져요. 그리고 남이 누리지 않는 것까지도 누리게 되지요. 오늘 그 오전 설교 중에서 둘째 아들 당자가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집을 떠날 때 얼마나 눌루랄라 했을까요? 예? 그런데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 사람들이요, 돈을 가지고 있어도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이 어떻게 될는지, 언제 법이 바뀔는지, 언제 무슨 변동이 일어날는지, 달러가 변동이 오든지 금이 변동이 오든지, 환율이 내려가든지 뭐 어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여기다 투자해라, 어떤 사람은 여기다 해라, 막 그래서 보통 좀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야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여러분요, 우리는 재물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거 아세요? 아버지의 호주머니가 열려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호주머니가 열려야 가장 풍성합니다. 아멘. 그 다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신명기 28장에서는 뭘 주셨는가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요, 네가 영적으로 뭐 하늘 천국을 차지할 거, 이런 말씀보다도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 땅에 살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희생을 치를지라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 네 자녀, 양떼, 우리, 직장,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할렐루야, 다 보이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나아가는 것이 이미 복을 받을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순종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저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 자기의 노력으로 받는 것은 일반 은총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질서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런데요, 우리 정말 성령의 사람들은 하늘 창고가 열려져서 더해지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재물의 사용법이 받을 때도 선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아야 되고요. 왜 그럴까요? 도둑질을 한다거나 남을 사기를 친다거나 악한 것으로 해서 내 전대에 돈이 붙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대의 악한 방법으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심판의 원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실되고 성실하게 하나님 주시는 방법 안에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여 받는 복이 가장 안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며, 우리는 재물을 청지기로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리만 해라 이러신 게 아니에요. 우수리가 떨어져요. 여러분, 우수리 뭔지 아시죠?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김밥을 썰면 양쪽에 우수리가 나와요. 그렇죠? 어떤 애들은 참 지혜로워. 왜냐니까 이 양쪽 김밥 끝에 있는 우수리는요, 어떤 때 햄이 길기도 하고요, 소고기가 길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더 많이 붙을 수도 있어요. 왜? 지 맘대로 삐져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렸다가 난 끝 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수리 달라고 하는 애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쓰면 어떤 복이 오냐면, 일반적 축복 위에 우수리의 복이 옵니다. 우수리의 복이. 그런데 그게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서 내가 너희에게 맡긴 것을 나의 영광을 위해 써라. 그런데 뭐해라? 우수리로 너희에게 필요한 것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선한 방법으로 내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일에 우상 삼지 않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일에 쓰는 일을 죄악시 여기면 안 돼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물론 우리가요, 돈을 너무 모으기 위하여 구두쇠처럼 써야 될 때 안 쓰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그렇게 하면 사람이요, 곤고하고 궁핍해지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좁아져 버려요.
예? 곤고하고 궁핍하면 마음이, 왜냐하면 내가 얼마 없는데 내 거 뺏기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큰 일을 해낼 수도 없고요, 마음이 안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 좋은 방법대로 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쓸 줄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돈은 윤리와 도덕과 선과 의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한 방법과 바른 방법 안에서 돈을 취득해야 합니다. 취득해야 돼요. 돈만 많이 벌면 되지, 뭐 방법이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심판을 받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봅시다. 최고의 투자자에게 우리는 우리의 재정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죠? 최고의 투자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인 거기다 하면은 망할 확률이 낮아요. 그죠? 그것처럼 최고의 투자할 곳에 투자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펑크 낼 일이 없는 곳, 안전한 곳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너는 말씀에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럼 저축도 하지 말고 부동산도 가지지 말고 무조건 어딘가로 날마다 써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뜻하신 바는 뭔가 하니, 육신적인 곳에만,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명을 사는 날들을 위하여서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열심히 통장 만들고 이 땅에서 열심히, 그리고 그것이 그 다음 나의 영원한 세계까지도, 영생의 나라에서도 받고 누려야 될 것을 위하여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그거 막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뭐 하늘에 겨우 올라가도 그거 다행이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길어봤자 120년, 제가 아주 길게 잡아드릴게요. 길어봤자 120년이지만 그 나라는 어때요? 영원해요. 10배, 120년에 10배, 1000배, 만배, 영원, 끝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제는 경제관도요, 하나님께 정말 올바르게 선한 방법, 하나님 호주머니를 열어서 그냥 막 우리에게 주시도록 이렇게 해서 그 복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최고의 처에 투자해야 되고, 가장 안전한 곳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 세상은 좀과 동록이 안 돼.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실제적이잖아요. 이번 주간에 제가 화요일인가 그때 깜짝 놀라서 꿈을 꿨는데, 누구네 집 장롱 맨 아래 서랍에 거기다가 통장하고 또 문서하고 돈지갑하고 그런 것을요 다들 깊이다 이렇게 넣어놓는데, 그거를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딱 보이는 곳에 딱 올리는 순간 제 옷처럼 까맣게 했거든요. 새카만 색으로 싹 변했더니 이게 부채 접는 부채 접어지듯이 다 접어져가지고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서는 이렇게 보니까 이 부채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 이렇게 펼쳐야 부채잖아요. 근데 이게 날개들이 다 떠덜떠덜 하나씩 다 떨어졌는데, 까만 좀이 검은깨처럼 생겼기도 하고 뭐처럼 생겼다 하고 아주 작은 벌레 까맣게 기어다니는데 벌써 이걸 다 먹어버렸더만요. 다 먹어서 이미 여기는 너덜너덜하고 아마 이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여러 개가 그게 이렇게 부채처럼 됐으니까 하나하나 들어보니 막 바글바글한데 벌써 다 헤어져 버렸어. 그 부채 같은 그 헝겊이. 그런데 시꺼멓게 됐고, 근데 저도 모르게 그걸 보면서 종과 동록이 다 해했구나. 제가 그 간증했잖아요. 꿈에 난 너무 실제적이었고요. 깨고 나서요 너무 놀래갖고, 이거 누구네 집이야? 어디야? 왜 이러는 거야? 누구네 대한 경고야?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성도들이 요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이 물질 지금 안 심어요. 큰일 나. 왜냐고요? 여러분요, 앞으로 경제 대공황이 올 때 지금 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정도 일대 심어야 돼요.
예,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저는요, 하나님께서요, 죽게 생겼어도 살려주고요, 계속 하여간 굶어 죽지 않게 계속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것, 오래전에 이미 기도해놨던 것을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그 응답들을 계속 주고 계셔서 지금요, 이 모든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일들을 지금 거두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심어서 오늘 거뒀을까요? 아니요. 뭐예요? 오래전에 지금보다 어렵고 힘든 시절에도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고 감사함으로 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심었던 것, 뭘로 심었다고요? 믿음, 감사, 순종.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요. 물질은 그렇게 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심고요, 감사함으로 심고요, 그 다음은요, 성령이 감동하시거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심어야 됩니다. 틀림없이 와요. 이 땅에서의 있는 것을 이 땅에다가 쌓으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예, 보십시오. 6장 16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사신, 여기는 어때요? 땅에만이죠. 예? 땅에만. 왜냐하면 사실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할 수 있고 뭐도 이렇게 준비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만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 그렇죠? 땅에 있는 것은 좀과 동록,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좀과 동록은요, 예, 좀은 옷감을 손상시키는 벌레고요, 동록은요, 금속을 부식시키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도적이 구멍을 뚫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물질이 도적질 당하도록 하는 일들이 생긴다 이 말이요. 질병, 사고, 사건, 손해, 사기, 그 다음에 마귀의 올무로 이간질 당해서 완전히 다 뺏겨버리는 거. 그러니까 주인, 그 돈의 주권자가 바뀌어버리는 것, 이렇게. 또 뿐만 아니라 죄 짓는 일에 사용하게 하는 것, 이게 다 뭐예요? 도적이 구멍을 뚫어서 술술 다 빠져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우리 예수생명교회의 성도들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영혼과 육신의 모든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아주 졸다가도 정신이 번쩍 날 문제예요. 언제까지 우리를 가난에 있게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 가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예를 들어 장발장처럼 도둑질하고 이런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모든 걸 받아 누리도록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그 문을, 천국 문 열쇠를 다 열어서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땅에다 계속 심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아,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땅에다 계속 심으면요, 땅이 망할 때 다 망해, 다 없어지는, 허무와 허상 뿐만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도적이 수시로 와서 구멍을 뚫어. 나는 철저히 안 먹고 안 쓰고 모았는데 어때요? 도적이 와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다 빼가는 거, 다 빼가는 거.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웃기는 일이 아니라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일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우상이거든요. 앞에서는 열심히 돈 벌고 잠을 못 자고 못 먹고 했는데, 뒤로는 무슨 일이 펑펑 터져가지고 사기당하고 빼앗기고 주인 바뀌고 병 걸려서 병원에 데다 갖다 주고 지갑 잃어버리고, 또 뭐요? 요새는 그 음성으로 하는 뭐라 그러죠? 보이스 피싱 당하고. 나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수사관들이 말이죠, 그 쫓아가는 거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새까맣게 속아요. 돈 뭉태기를 종이에다가 신문지에다 말아가지고 쇼핑백에 담아가지고 말이죠, 막 건너주기 직전에 수사관들이 딱 어느 역에 숨어 있다가 확 덮치는데, 그 가방, 돈가방.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끝까지 튀고 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하더만요. 전달하고 전달해서 못 찾게 만들려고. 나는 그 경찰이 숨었다가 그 사람 돈 찾아준 거 보나, 저 사람 정말 오늘 정말 얼마나 아슬아슬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져요? 도둑이 와서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을 그렇게 물질, 특별히 물질을 도둑질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0절 보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왜? 19절에서는 도둑이 구멍을 뚫고 구멍을 뚫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마귀가요,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모든 걸 도둑질 당하게 만들어요. 도둑 맞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도둑이 갈 수도 없고 좀이 없고 동록이 없는 곳이 있다 그랬어요. 2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는 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동록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는요 도둑이 없어요. 도둑이 천국을 어떻게 가겠습니까마는 말이 그렇다고 말 실제라 이 말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보존되지 못하고 허상이 되며 마지막 날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 해도 내가 이 땅을 떠날 때는요 1,000원짜리 한 장 못 가지고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땅에서는 많이 쌓았어요. 그런데 천국 갈 준비는 되어 있었는데, 믿으면 있었는데, 구원받을 믿음은 있었는데 천국에 갔더니 집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걸,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오게 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 데리러 오겠다.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천국에서 어떻게 예비하고 계실까요? 거기서 집을 짓고 계실까요? 아니요. 심판의 주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충성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집을 누가 짓고 있는 거요? 우리의 거할 처소를 누가 짓고 있는 거요? 내가 짓는 거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맞아요. 이건 고사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왜냐고요?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받으셔서 우리의 처소를 천국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심어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무슨 이게 가난이 지금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의 가난이 아니고요, 천국에 와서 자기 집도 없어서 헤맬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천국까지 가갖고 떠들이 할 거예요. 이 땅에서 새 살고 남의 집 살고 허름한 집에 산 것도 억울한데, 그렇잖아요. 저는 그거 생각하면요, 오늘 이 말씀 우리는요 아주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요 왜 늦게 재림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정도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오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가게 하리라. 그렇죠?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무슨 하늘 벽돌로 집을 지어지나, 이 땅에서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거기에 지어지는 것입니다. 지어질 때에 아버지와 성령 안에서 주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심어야 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심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알아서 집 지어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첫째, 하나님의 그 도둑질부터 하지 마라. 도둑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도 전부 도둑 맞아요. 이 땅에서도 도둑 맞아. 아니 여러분, 알고 도둑 맞으면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허무할까 싶어요. 우리의 인생이 도둑을 맞으면 안 됩니다. 도둑 맞으면 안 돼요. 왜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저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수준이 좀 높아지기 원합니다. 왜냐고요? 천국에다가 쌓는 것은, 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내가 가끔 이렇게 방송을 지나가다가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저금을 넣으면, 무슨 저축을 하면 노후에 몇 살 이상 되면 노후에 매달 돈도 주는 그런 저축도 있다고 합니다. 보험인지 저축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연금처럼 받아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중이죠, 이중. 뭐라고 하니 저도 관심이 없어 잘 모릅니다. 들어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쨌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병원 갈 일이 생겨서 병원에 가면 병원비도 나오고, 또 그것이 당신 노후에 정기적으로 매월, 당신이 생산 능력이 없는 그때에도 매월 이렇게 생활비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한 가지 저축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자기가 일하는 동안에 또 평생 아플 동안에 그거에 병원비도 나오고, 또
노후의 연금으로 생활비도 나온다는 거. 근데 그랬어요. 야, 일석이조네? 뭐 저런 상품이 다 있나? 물론 뭐 그에 상응하는 뭘 넣겠지요. 그런데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께요, 좀과 동록과 도적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 심으면은 천국 가서만 받는 게 아닙니다.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신명기 28장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받는 복을 말씀하셨죠? 아멘. 예, 뭐라고 하셨다고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짐승의 복도 받고 들의 복도 받고 열매의 복도 받고, 예, 그 다음에요 또 복이 있잖아요. 원수가 너를 해치려고 왔다가 7길로 도망가죠. 그러니까 원수, 그것을 가져갈 도둑놈들, 그것을 가져갈 해칠 놈들까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쫓아내 주시는 거요. 아니, 이해하셨죠? 제가 혼자 알고 있기에 너무 아까워서 오늘 선포해 드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받습니다. 분명히 그릇 따라 다르긴 해도. 이제 좀 보십시오. 이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 소망을 두지 마라 그랬어요. 정함이 없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돈은 날마다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돈은요, 햇빛을 보면 돌아다녀요. 장판 밑에 나가지고 옛날 큰 지폐가 되어버려가고 거기서 막 썩어버리고 그러지 않는 이상, 자, 그렇게 당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돈이 햇빛을 보니까 막 날아가더라. 아, 우리 식구들은 안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왜요? 돈을 지갑에다 넣어놓으면 어찌 그렇게 빨리 날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쓸 일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마구 날아다니는 재물에다가 인생의 소망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6장 20절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허무와 허상으로 끝나는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하여서 너의 물질을 두지 말고, 왜? 너희 영원의 때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없어지고 소모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으면 없어지고 소모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의 그것은 또 하나의 복이 오기 위한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면은요, 최소한 절대 본전치기는 없습니다. 믿으세요? 예? 본전치기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심었다, 하나님께서 얘다 너 3년 전에 100만 원 했지, 그런 적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자가 최고 높아요. 지금 뭐 나는 금리를 잘 모릅니다만은, 돈 좀 만진다는 사람들 하는 말이, 금리가 낮아서 어쩌고 저쩌고, 그냥 금리가 낮으면 낮은가 보다. 그런 돈 굴릴 뭐가요? 모르는 사람은 그런 게 낮은 거, 옛날보다 뭐 형편없이 은행에 맡겨도 돈이 안 되고 막 그런 말들 해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서 금리하고는 이해가 안 되는 높은 금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3절,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열매를 위하여서 심는 씨앗을 어디에 심어야 되냐? 2장 12장 33절에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전대를 만들라 그래서, 주여,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전대, 지갑, 또 통장, 또 땅문서, 그게 다 전대예요. 전대. 돈이 모여드는 기구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너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줘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전대를 만들라. 자,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가난한 자를 네가 구제하면 너는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투자가 요새 뭐 갭 투자니 뭔 투자니 뭐 별소리가 다 나오죠. 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워 가시는 거라니까요. 무슨 뜻인가 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받은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면, 내 것으로 가난한 자에게 공급해주면, 이 사람은 내게 되돌릴 능력이 없으면 누가 갚아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를 대신하여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나한테 겨우 아이고 본전에 5분의 1 해왔어요, 이렇게
다 갚지도 못, 번전도 못 갚고 예를 들어 아이고 겨우겨우 이거 해드렸어요 이렇게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그 창고가 열려가지고 아이고 가난한 자를 위해 네가 썼구나, 그래 얼마든지 갖다 써라 그러고 열어주신 것 같고 이게 계산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난한 자도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음의 자녀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감정인 중에 있는, 구약에도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레위인이가 갚을 능력이 없는 레위인과 고아와 가부를 먼저 구제해라. 왜냐하면 레위인들, 제사장들 어때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을 위하여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갚으실까요? 하나님 갚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또 잘 들으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선교를 위해, 그 다음에 너를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고아와 가부와 주의 종과 그 다음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선한 일에 가난한 자를 위해 또 심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내려가면요, 잠언서 11장에도 나왔고 야고보서 5장에도 나왔고, 이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읽지 맙시다. 일단 읽으시면 다 내용이 있는 건데요. 여러분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가면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장면이 나와요. 말씀이 무엇을 보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요,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나에게 마시워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 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여 주었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양의 편에 선 자들이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너희 곁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해하셨습니까? 왜요? 그 가난한 자는 너에게 대갚아줄 능력이 없어서 내가 갚아준 것이다, 내가 갚을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들었다고요? 양의 무리에 들었다니까요. 염소의 무리에 든 자, 주님이 갈라버리셨어요. 그런데 염소의 무리에 들은 자들은 뭐라 했어요?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 너희들에게 함께 있는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너희가 돌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 양과 염소를 갈라버리실 때 뭘 했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행하는 성도에 대해서 양이라고 하고요, 그러지 않은 자들은 염소, 양의 흉내는 냈지만 양의 무리에 들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살면서 이 물질관이 우리가 온전해지면요, 물질이 자유로워집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분명하게 어디를 위하여 쓰고 무엇을 위해 써야 되는가가 분명해져요.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심는 일에 선점하십시오.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렇죠. 선점이라는 말을 기억해, 따라하세요. 선점. 체험한 사람들 다 있어요. 최근에도 다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주의 종을 공개하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그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가장 최상의 것으로 자기도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를 아세요,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해주실까요? 갚아주세요. 또 다른 손길을 통하여 나에게 공개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짜 안 잡수신다니까요. 그거 아시죠? 복 주시려고 우리 부르셨잖아요. 제가요, 우리 막내가,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심는 것을 선점해야 됩니다. 저는요, 지금요,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왜? 일을 엮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즈니스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먼저 감동시켜야죠, 그죠? 그럼 주의 종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사과를 던져드릴래요? 떡을 던져드릴래요? 이건 여러분, 제가 몇 번을 제가요, 이렇게 설교하고서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모든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우리가 그렇게 설교하자고 의논한 적도 없고 얼굴도 몰라요. 근데 그런 분들도 여전히 저처럼 설교를 하고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분도 성령 안에 깨어 계시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난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다 사랑은 해요. 다 사랑해요. 사랑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탐심 부리다가 가난해지는 거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얼마든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다가 자기가 시험 들어. 왜냐면 하나님께 너무 많이 뺏겼네. 뺏긴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큰 거 주시려고 이렇게 감동하셨나? 절대 섭섭해라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께 드리고 주의 종 공개하고 나서 섭섭해라 생각하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오기 전에 먼저 드리는 사람이 먼저 그 안에 평강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오늘 제가 팁으로 드리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그 일을 심는 일에 먼저 선점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짜로 드시는 분도 아니시거니와 그것이 내게 무리함, 그러니까 뭐면 넘침으로 드린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너한테 좀 과하게 갔냐? 너무 많아서 좀 힘들자? 이렇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거라니까요. 응? 아우, 난 이거 참 중요한 건데, 비싼 설교인데. 왜냐니까 받는 사람들의 지금 제가 그 간증을 들은 상황 속에서요, 점점 웃음이 나와요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요. 내가 드린 것이 그 주의 종에게 최고가 되게 하고, 내 교회에 내가 드린 것이 우리 교회에서 1등이 되게 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또 복이, 내가 지금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가진 중에 힘에 넘치도록 하면 아버지께서 힘에 넘치도록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힘이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이 상상한 그 이상이에요. 6장 21절,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무슨 뜻인가 하면, 너의 믿음이 너로 하여금 너의 보물을 쌓게 한다. 너의 믿음이 가는 곳에 쌓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 앞에 보물을 쌓게 됩니다. 그럼 믿음이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마음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서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대놓고 자랑하려고, 대놓고 쟤는 저거 했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 절대 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십니다.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감사함으로 해야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되고, 순종으로 해야 되고, 소망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 더 붙여서, 앞에서는 3가지까지만 했죠. 이번에는 뭐래요? 소망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갚아주시든지, 하나님 앞에 이러면 너무 얍삽해 보이는지 몰라도 약속이잖아요. 그죠? 약속이잖아. 나는, 여러분, 호박씨를 갖다가 다 파가지고 언덕 옆에, 호박을 꼭 언덕 쪽에다 심더만요. 남은 여분의 땅에다 호박을 갖다가 호박씨를 심으면서 5개 심어. 대개 하나 2-3개 심을 것 같은데, 호박씨 5개 심으면서 요래 심으면서 흙으로 덮고 거기다가 꼭 인분을 주더만요. 나는 동네 지나가다가 꼭 언덕 옆에서 인분 냄새가 자꾸 나서 이렇게 보면 꼭 거기다, 나중에 보면 거기서 호박 싹이 납니다요. 인분을 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언덕 밑에다가 뿅뿅뿅뿅 이렇게 호박을 갖다가 심으면서 5개 심으면서 이런 사람 보겠어요? 아이고, 5개 다 썩을 거예요. 하나도 안 나올 거예요. 그 옆에다 열심히 호박은 구덩이 좀 깊게 파더만요. 열심히 파가지고 거기다 이것도 다 썩을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그러고 그 밑에다 쭉 심는 사람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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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응? 심을 때마다 농부들이 뭐냐면, 아이고, 작년에 여기서 아주 노랗고 큰 놈이 열렸어. 아이고, 아주 막 생각지도 않은 게 열려가지고 이쪽에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라니까, 막 작년에 땄던 거 얘기해가며, 그거 뭐예요? 작년에도 땄으니 지금 심으면 내년에 올해 가을에도 따겠다는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아이고 목사님 얍삽하게, 그건 좋은 믿음이에요. 뭘 주시든 간에 주신다는 건 사실이고 약속이에요. 그런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요, 지난번 우리 교회가 지금 재정 시리즈 계속되고 있잖아요. 심으면서 소망을 갖지 않은 것도 불신앙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너무 얍삽하게 아버지 하나님 1,000원 냈으니까 1,000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그는 너무 어린 신앙이고 뭘 모르는 신앙이고,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
힘에 지나치도록 제가 어렵고 힘들지만 다른 곳에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셔야만이 가장 온전한 곳으로 제게 올 줄 믿고 이 사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먼저 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심으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 소망을 가져요. 소망이 곧 믿음입니다. 그러면 선결제 하나님께 먼저 아버지께서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딱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믿음으로 드려야죠.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세요? 그거예요. 선결제. 여러분이 어디 가서요, 여행지에 가서도요, 선결제, 예, 우리 거기 호텔방 몇 개 준비해 주세요. 전화로만 예약하고 돈 안 거는 사람보다 선결제 해버린 사람이 우선입니다. 나는 너무 설교가 살아있네. 아니, 요새 우리 복받는 가정들 다 있잖아요. 지금 한두 가정 간증을 들은 게 아니에요. 응? 아무튼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아야지. 하나님 앞에 소원과 선결제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믿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믿음으로 심었고 순종했을 때, 기쁨으로 들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서 우미 트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그것이 싹을 틔울 때까지 내가 드린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증해 주세요. 하나님 보장해 주세요. 예? 이해하셨어요? 뭘 어디다 드렸는지 알라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호박을 심으면서 하나도 안 날 거예요. 열심히 파가지고 아이고 땀을 닦아 하나도 안 날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선포를 악한 영들이 듣고요, 손을 대질 못하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그거 내가 믿음으로 심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가 손대지 못하도록 기도로 인을 쳐버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줄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높은 분께요, 다 잘 때 그분들이 그렇게 일찍이 안 일어나요. 저는 3시 50분, 3시 40분 일어나니까 다 잘 때 나는 높은 분을 새벽부터 만나. 예? 그렇잖아요. 응? 악한 재판관도 가부가 맨날 애기들 쳐오고 와가지고 재판장님 우리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나 너무 억울한 일 당했어요. 하도 괴롭히니까 그 가부 소원부터 저것 좀 처리해라 그래서 했다 그래. 선하신 우리 아버지가 새벽부터 죄종이 가서 아버지 안 들어주겠어요. 여러분,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전시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뭘 해놔야 돼요? 신뢰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급해요 SOS 치면 선결제 했냐? 보시는 거요. 아까 말씀드렸죠. 선결제. 이거는요, 다분히 굉장한 임상, 믿음에서 실제적으로 말씀의 역사가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의 실상이고 우리 교회가 경험한 일이고, 할렐루야. 가난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어요? 재물의 종이 되지 말고,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설교를 참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물질인 힘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돈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될 일도 되게 하고 사람도 사고 막 그러잖아요. 돈은 일반적으로 볼 때 세상 속에서도 힘이 있고, 돈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돈이 왜 힘이 있냐면 그것은 성도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네 마음 있는 곳에, 네 믿음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다. 네 보물이 가는 곳에 네 믿음 있는 걸 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그 돈의 힘의 권세를 더 높으신 힘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대목 절대 평생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예가 많아야 돼요. 무슨 뜻이냐? 돈이 너무 아까워서, 너무 큰 돈이라서 이거는 하나님께 못 드리네. 저기 끝에 있는 우수리 저 끝들이나 저것 드릴까? 왜? 하나님이 그 돈을 잡수시고 안 주실 것 같거든. 그게 그 사람의 믿음 그것밖에 안 돼. 저 쥐꼬리만한 요매 실한 덩어리 실한 줄 빼가지고 이거나 하나님께 드려야지, 요 덩어리는 내가 어디다 투자하고 누구 주고 누구한테 인정받고 누구다 뭐하고,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은
이 쥐꼬리보다도 적은 이거 받겠다는 믿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정신 차리세요. 다 정신 차린 거 알아요. 근데 왜 제가 여기서 왜 강조 안 했냐면, 거부가 되잖아요. 에? 겨우 밥 먹고 겨우 버스비 내고 살면 안 되잖아요. 에?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할 때요, 이 말씀 듣고 정말 거부가 된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돈이 내게 힘이 되어져서 어떻게 마음을 뺏고 내 정신을 뺏고 인생을 빼앗고 가장 좋은 곳에다 그 돈을 투자하게 만들고, 이게 내 신앙과 삶과 모든 정신과 그 전체를 이게 지배를 해버린다 이 말이요. 에? 그런데 이 힘 있는 놈을 어떻게 해버리라고요? 더 힘 있으신 요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 버리세요. 니까짓 게 내 마음을 빼앗아가? 네가 뭔데? 야, 하나님께서 한 방에 불어버리면 쟤도 못 찾아? 그런 주제가 네가 지금 내게 믿음을 빼앗아가? 돈 좀 생겼다고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내 마음을 훔쳐가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돈을 하나님께 굴복시키십시오. 그러면 이놈은요, 하나님 주인이 되셔서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란 대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요, 머리채를 잡고요, 우리가 부려야 돼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너무 실제적이고 임상적이요. 돈의 머리채를 가지고 하나님께 굴복을 시켜버리고요, 하나님 주신 권세로요, 내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못 드리면 이것의 종이 되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서 물질 앞에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죽고 버리잖아요. 그들 왜 준비된 거 하나도 못 받았어요? 에? 그렇죠?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헌금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에게 힘이 됩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까? 고민하세요. 아니, 그 돈의 힘을 어디다 요? 하나님께 굴복시키세요. 그러면 그 돈의 힘을 굴복해 버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돈을 마음껏 부리도록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이해하셨어요? 와,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이 들으시고 실행하시면 하나님 앞에 거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도 거부였고요, 이삭도 거부였고요, 큰 부자였다 그 말이요. 욥도 큰 부자였고요, 야곱도 큰 부자였고요. 할렐루야. 성경의 믿음의 거부들이 하나님 앞에 그거 굴복시켜서요,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붙었어요. 이삭은 그 해에 100배를 거두었다 그랬어요. 100배. 에? 그런데 원래 아버지께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것도 이삭은 많았어요. 거기다가 독자니까 모르겠어요. 이스마엘에게는 조금 띄워주고 이삭에게 다 줬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100배를 받은 거둔 사람이 이삭이라 그 말이요. 그 다음에 다윗 왕도 거부였고요. 아멘. 솔로몬도 거부였고요. 루디아도 거부였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줘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는 것을 절대적으로 잊어버리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에 그렇게 선교할 때 힘을 다하여 드린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예? 그게 반드시 올 것을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함으로 드려라, 믿음으로 드려라, 순종함으로 드려라, 소망으로 드려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드려라. 그 다음에 6장 22절 내 마음과 믿음이 강건하여 신령한 상태를. 여러분요, 6장 22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 읽으세요. 시작.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는 경홀히 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고, 24절 하반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무엇을요?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21절과 22절이 성도들의 재물관에 대하여서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요, 연관된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씀 제대로 깨달으면 뭐냐면, 네가 하나님 안에 너의 마음과 믿음이 강건하여 신령한 상태를 유지하여 하나님께 쏟아부어야 될 때가 언제인지 네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은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에 세상이 다 갖다 주게 돼요. 제가 망해봐서 안다니까요. 하나님께 갖다 줘야 될 때 영적 눈이 그러니까 첫째 뭐 해야 돼요? 영적 눈이 깨어있고 영적 눈이 밝아야 됩니다. 하늘의 소망을 보지 못하면 너무 미련한 짓으로 보여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미련한 짓으로 보여서 세상에다 투자하는 것이 아주 정신이 밝은 걸로 보인다니까요. 이치에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21절 22절에 뭐랬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런데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다 밝은 것을 보게 되고, 네 눈이 어두우면 몸도 어두워질 것이다. 네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 신령한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어디에다가 재물을 쌓을 것인지 네가 알지 못하거리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에요. 무슨 비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는 백날 보세요. 예수님한테서 배고프지? 이 돌 많은 거 봐. 이 돌들이 뚝뚝이가 되겠어 먹어. 첫날 만날 옳은 소리인 척하고 와서 말해도 예수님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러한 오늘 22절, 23, 21절, 22절, 23절은 네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서 무엇을 어디에다 보물을 쌓아야 너의 금생간 내세에서 너에게 복이 되는지를, 좀과 동록과 도적이 없는 곳에 심게 되는지를, 쌓게 되는지를 네가 깨어 있어야 된다.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 받을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됩니다. 잠들면 안 돼요. 서울에 가면 코베 간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낮에도 코베 간다고. 하나님의 복 받을 사람은 마귀에게 잠들어가지고, 마귀가 구멍을 내가지고, 옛날에 은행 강도가 막 은행 옆에 집을 사가지고 몇 년 동안 걸고 다 뚫어가지고 은행 돈을 뺏어가다가 다 들켰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뭔지 아시죠? 마귀는요, 벽 뚫고 딱 뚫어가지고 우리 통장에서 돈이 줄줄줄 새게 하고요, 우리 지갑에서 돈이 줄줄줄 새게 하고요, 우리 자녀들 집에 돈이 줄줄 새게 하고, 우리 전대에서 돈이 줄줄 새게 하는 거 마귀는 순식간에 해요. 깨어 있어야 됩니까? 잠들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풍성하게 받고 윤택하게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도록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거예요. 믿음으로 합격하고 성령 안에 변하지 말고. 예,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6장 24절, 재물이 너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마라. 24절, 자 24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아멘.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재물입니까?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재물은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재물이 힘이 있지만 그 악한 세상이 주는 돈의 힘을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못하는 성도가 허다해요. 왜 허덕이고 살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오늘 뚫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경제 동맥경화 걸린 사람들, 경제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 여러분, 예배면 예배, 헌신이면 헌신, 헌금이면 헌금, 충성이면 충성, 선교면 선교, 전도면 전도, 다 여러분 모든 혈관이 소통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공짜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25절. 너는 뭘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렇게 염려하지 마라. 3절.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시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좀과 동록과 도적이 갉아먹지 않는, 빼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갖다 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 여러분이요, 이 물질을 재물관, 온전한 재물관을 딱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 사는 날, 아니요, 우리의 인생 사는 날 동안에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주님을 위해 마음껏 쓰시는 축복이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며 흔들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물질의 복받는 비결을 알게 하시고 오늘 오픈하게 하신 그 모든 말씀, 귀에 들려지는 대로 마음의 심령으로 믿음으로 받는 대로 내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통로로, 최고의 복받는 사람으로 거부가 되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좋아하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호령하고 사는가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사는가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